함께 찬송가 41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74면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 외에는 큰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남유다 제3대 왕인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는 14장에서 16장까지의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구스 사람 세라 침공에 대한 아사 왕의 격퇴 또 그랄 함락에 대해 다루고 있는 14장 말씀에 이어서 선지자 아사랴의 개혁 동료에 의한 아사 왕의 제2차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아사랴 선지자의 개혁 동료의 연설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아사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와 믿음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런 아사랴 선지자의 동료의 고모된 아사 왕이 유다에서 가정한 것들을 제하고 또 성전의 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8절에 언급한 아사왕의 개혁 조치에 대한 보충 기사로 아사왕이 그 아세라 상을 만든 이 모후 마아가를 태우지기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게도론 시냇가에 불사르고 또 아사왕과 그 아버지 아비암이 구별한 은금 기명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절 말씀에서 일어난 이 개혁 조치의 결과로 그때로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이 제2차 개혁 운동은 1차 개혁 조치에 비하면 좀 더 근원적이고 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개혁에서는 주로 외적인 어떤 우상을 제거하거나 그러한 외적인 개혁 조치였다면 이제 2차에 들어와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온 백성들로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 언약으로 갱신하는, 그래서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그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상을 제작한 모후 마아가를 그 태후의 지위에서 패하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개혁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내려와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국의 정통성이 남쪽 이 유다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시면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전통이 이 남유다에 있음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소리가 교훈을 얻을 점은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맞는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이 일으킨 개혁은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즉 개혁의 운동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참신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도 제사정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또 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큰 환난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환난 때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혼란하고 환란이 있고 서로 치고 죽이고 평안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이 무너진다고 같은 마음으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생존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해라, 내게 나아오라, 값도 없이 돈도 없어도 괜찮다, 목마른 자는 다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시고 반석을 쳐서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결과와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전한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15장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아사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새롭게 했고 제사로 헌신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까지 제거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갔습니다. 결국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과감히 제거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누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고백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이 진정한 결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길을 선택했고 그 당시의 백성들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과 결단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15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즉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는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기보다
내적인 평강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안식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제자들의 배신을 앞에 두고 있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환난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어두움이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곳에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고 누리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우상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혼란 속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약속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김정은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성도들의 자유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팀 은혜 부어주셔서 하반기 전도 때에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태신자 작전과 또 삼성 갤러리와 또 그들을 초청하는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